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부족합니다. 주여, 저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온 성도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감없이 전해질 때에 우리 모두가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 우리 7장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 우리 6장 말씀 기억하실까요? 6장 말씀, 여리고성이 다 함락되었습니다. 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명령들을 하세요. 너희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은금 그리고 모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고 어느 것 하나도 손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손대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보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자, 너희가 여리고에서 큰 전쟁을 순종하여 이겼으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은금들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금을 바치라 해서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면 부유해지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은도 금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것에 현혹되어 나를 멀리할까 두려우니 너희는 모든 재산과 실질적인 너희들에게 복이라 생각하는 이것들에서 내가 복인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손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나오는 여리고에 있는 나오는 모든 은금들을 다 불러 태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7장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요.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6장이 끝날 때는요, 아무것도 손대지 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 주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갔더니 7장에 뭐라고 나오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손을 댄 건 거죠. 그러면 오늘 7장에 마지막 이 한 절을 정리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셨더라 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7장의 스토리를 보면요, 이제 아이성 전투에 나가요. 여리고와 비교하면 너무 작은 성이에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7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의 흐름에 그 이유를 1절에서 정리하고 계시죠. 아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단 여호수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 질 거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1절을 먼저 결론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간 때문에 졌다, 질 것이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할 것이다를 먼저 아시는 분이 1절로 정리하신 후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제 그것을 아는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장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1절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실은 7장에 관한 설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아이성에서의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여리고와의 큰 전쟁을 이기고 났더니 교만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 아이성에 졌다라는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보다는 사실은 오늘 이 1절의 정리에 의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성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간에게 진노하였더라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6장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은금은 손대지 마라고 한 번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었어요.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 26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재물도 아니에요. 너희가 거기에 올무로 걸려 넘어질까 염려하노라.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은금을 가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손대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음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청년의 때부터 부유한 사람은 없어요.
청년의 때는 억울해서 재수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청년의 때는 가난함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청년의 때에 가난을 배우고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신앙을 배운 사람들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많은 것을 가졌을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합리화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은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어차피 불태울 건데 아무도 모를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어차피 불태울 건데 내가 하나 가져가도 누가 알겠어? 이거 하나 가져간다고 누가 알겠어?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 제사를 명령하실 때에 흠 없는 숫소를, 흠 없는 순양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출애굽하여 계속 방황하던 시절이었어요. 계속 광야를 걸어야 했던 시절입니다. 내가 끌고 가던 모든 짐승들은 주인이 가자 하면 가야 되고 주인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동물들이 흠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은 아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딪혀 넘어질 것이고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속하시게 너희는 나에게 제사할 때 흠이 없는 것으로 제사하라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바라는 하나님이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흠 없어서 좋은 것, 살찐 것, 상처 없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주를 살면서 제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흠 없는 것이 없을 만한 시대 가운데 네가 가진 것 안에서 제사를 준비하며 이것은 흠이 없나 찾으면서 한 주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일상의 예배다. 제사를 준비하는 삶,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내만 알고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순양을 드리는데 털이 쏘복히 있어서 누가 볼 때는 흠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온전해 보여요. 나는 알아요. 털을 한번 살짝 뒤져보면 조금 상처가 있는 건 나만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불태울 거니 이거 드리자라고 하고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각을 두고 불을 태웠는데 감사히 안 걸렸어요. 정말 감사한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감사할까요? 한번 이것이 허락되기 시작하고 허용되기 시작하고 내 신앙의 합리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에게서 좋은 것만 바라시는 하나님인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바라실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모든 부분에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조금의 틈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여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의 크고 작음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본문으로 적용점을 찾는다면 우리에게 크고 작음의 이 판단하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큰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승리하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작은 전투라 할지라도 작은 성이라 할지라도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건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 안에 큰 예배, 작은 예배를 혹시 구분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1, 2, 3부 중에 3부 예배가 본 예배다, 대예배다, 3부 예배가 제일 큰 예배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명이 드린 예배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는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교회 가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3부 반주자니까 제일 앞에 주보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3부 지휘자니까 제일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3부 예배면 더 큰 예배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실상을 여러분 막 들춰보면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편견이 있고, 큰 예배, 오늘 이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 저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예배, 이런 구분을 우리가 짓고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예배 정도는 안 가도 돼, 이 예배는 좀 덜 중요해, 이런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은혜의 시간이기에 우리가 감히 예배를 판단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성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가는 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아간의 이야기를 조금 드리기 전에 사실은 아간의 죄의 습성을 보면서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죄들도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잠깐 본문 그대로 올려주시고요.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탐내고, 그 다음은 가져가요. 이 3단계,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죄의 루트입니다. 모든 인간이 짓는 죄는요, 처음에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탐내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 탐심 때문에 가져가는 행동을 취하게 되어져요. 모든 부분이 같은 부분이에요. 동일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첫 죄, 이 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탐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취하고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어때요? 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머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판단하고 마음이 탐심으로 끓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죄가 이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보았습니다. 나와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보고 났더니 묵상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어떤 것이 보았을 때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죠. 이것을 묵상하며 행동에 취하는 그것이 죄인 거죠. 이런 루트로 항상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원인을 탐심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족속은 부유한 족속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아간이에요. 탐심은 내 삶에 만족이 없어서 더 구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가진 게 없어서 구하는 것이 탐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면, 하나님으로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내 인생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탐낼 것이 없음을 성경의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탐심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 계속 묵상을 했었어요. 어제 묵상을 하는데 제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우리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이 재우시질 않는 거예요. 계속 눕고 빨리 자야지 새벽기도 가는데, 빨리 자야 새벽기도로 가는데, 아무리 고민하고 또 빨리 자려고 했는데도 머리가 너무 말짱하고 계속 말씀이 고민되어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스토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패배를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말고 애굽에 있게 하시지, 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원망하고 똑같은 원망을 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엎드려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유를 이제서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설명하십니다. 아간의 죄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백성을 모아라. 모든 백성을 모아서 제비를 뽑아 지파 12지파들끼리 묶어놓고 어느 지파에서 이 죄인이 있는지를 뽑게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뽑는 건 거죠.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걸립니다. 다른 11지파는 어때요? 다 돌아가는 거죠. 유다 지파끼리 모였을 때 또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느 족속인지 뽑는 건 거죠. 그랬더니 오늘 말씀 뭐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누가 그랬는지를 지목하시려고 했으면 바로 지목하셨겠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백성을 불러라. 너희들이 오늘 패배한 이유는 저놈 아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게 하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게 하십니다. 투표의 방식을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간지 뻔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공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던져볼까요? 백성들 중에 아간만 가져갔을까? 이런 질문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간만 가져갔을까? 오늘 가져간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은 200세겔, 한 세겔이 금 3돈 정도라고 하니까 200세겔, 근 50세겔, 그 많은 것들을 손쉽게 가져가고 숨길 수 있는 그 여리고에 풍부했던 은금인데, 다른 백성들은 혹시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가져갈까 가져가지 말까 고민은 안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나라면 어땠을까? 주머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이런 고민들을 안 했을까? 운 좋게 나는 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온 백성들을 모아서 투표를 하는 상황이죠. 누가 누구 잘못한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를 할 때 아마 저도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은 품었는데 이것도 내가 뽑히는 거 아닐까? 이런 잘못은 없을까요? 혹시 안 걸렸지만 가져간 사람들은 얼마나 두근두근했을까요? 가져가려고 하다가 주머니 넣었는데 급히 뛰어나면서 떨어뜨렸어요. 결론적으로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런 내가 이걸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아간을 지목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다 보는 앞에서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요? 너희 모두가 아간이다. 너희 모두가 아간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 지파에서 나왔어요. 다른 지파는 살았다 할 법하겠지만 지금 그들에게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계명 중에 11계명이 요즘 있다고. 안 걸리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지파를 뽑았어요. 족속을 뽑았어요. 점점 좁혀져 가는 상황이면 제가 아간이라면 너무 떨려서라도 저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간의 인간의 심리가 어떠냐면, 나만 그랬을까? 나는 아니겠지? 내가 걸리진 않겠지? 아마 나만 나쁜 짓을 한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온전하냐? 너는 이 자리에서 깨끗하여 아간을 욕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며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팠던 상황들,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하나님이 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어요.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겼다 생각하나 또 작은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더 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이니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제가 작년 6월에 와서 지금까지 용서에 관한 설교를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용서에 관한 설교를 몇 번 정도 했을까요? 저도 세보진 않았어요. 한 100번은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배성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어떤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탓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 원로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성현 장로님의 회복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직 제가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이 숙제인데요, 이것을 그냥 막 밀어붙여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장로님들과 얘기해 보면요, 네, 모두가 이거는 강성현 장로님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오늘 예배 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 안에서 똑같이 바라보면서 화합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의미입니다. 아멘? 강성현 장로님 입장에서는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상황에서
전제 조건이 용서하면 풀어줍니다가 되면 어느 것 하나 안 됩니다. 이건 강성현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원래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권사님과 권사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모든 얽혀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제가 수차게 모든 것을 덮고 함께 은혜로 가자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장로님은 먼저 와서 사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아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큰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가지 않게 너희 때에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이 안에서 해결되고 싶지도 않고 해결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회복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강성현 장로님도 나는 잘못 없다가 아니에요. 장로님도 원로모섬에 대한 미움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함께 오셔서 얘기를 나누고 이 부분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모두가 한마음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는 반쪽짜리 교회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제 머릿속에 가장 근심이 이거예요. 강성현 장로님의 위안이 복귀는요, 이거는 빠르게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고 법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수년 동안 있었던 감정의 문제 때문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원로모섬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원로모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싫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건 거죠. 누가 누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졌습니까? 다 너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아간이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요, 이런 본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데 의지할 수 있다고요? 요즘은 두려워하면 그냥 하나님이라도 사실은 멀리 두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하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두려운 하나님은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쉬운 거 의지하죠. 재미난 것 의지하고 맛있는 것 의지하고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 주시는 하나님은 의지하고 싶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을 쉽게 여겨요. 우리가 말씀을 고르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길은 안 가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꾸 쉬운 것 찾아가고 좋은 하나님만 찾아가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공의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좋게만 하고 그래 쉬어라 숙제 안 해도 된다,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때가 되면 어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장 그때는 힘들었고 숙제를 내주시는 선생님이 야속했지만 빡세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 따라가야 우리가 합격하는 거고요, 그 사람 따라가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 따라가야 우리가 진짜 공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십시오. 용서하라 이 말에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용서 못합니다. 버티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드라마를 보고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라마 제목은 모르겠어요. 김혜수가 나오는 드라마래요. 그런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이 김혜수의 역할이 중전마마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좀 관료가, 어떤 대감이 마당 길에서 그 여자 하인을 막 구타하고 때리면서 막 몰고 가는 건 거죠. 실제로는 이 영감이 이 여하인을 겁탈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몰리니까 이 여인이 나를 꼬셔서 그런 거니 모든 죄를 여인한테 씌우는 거죠. 그때 중전마마가 지나가다가 이 여인에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영감을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중전마마인 줄 모르고 있던 이 영감은 어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전마마인 것을 알고는 엎드려서 막 사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하인이 중전마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전마마, 그냥 제가 사과를 받은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중전마마가 가시면 더 큰 해를 끼칠 것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김혜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가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얽히고 설킨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감정의 골이 깊었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끼어드시고 손잡아 주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손을 뿌리치며 가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 내가 아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아직까지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얘기하십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손을 긋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품어주셨어요. 다 품어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덮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강성현 장로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다 만져지게 하셔서 그 상처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금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지금 장로님이 서 계신 곳에 위로함이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비뽑기가 다 끝나기 전에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데 나는 아닐 거라 생각하여 버티고 있는 아간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의 영이 물붓고 주시는 그 자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모두가 고백하고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